자존심, 체면 따위를 죽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 죽을 때까지 나아만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일평생 격리된 채 외롭게 쓸쓸히 살아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에 나병 환자가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수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왜 나아만이 아람 사람인데 수리아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헬라인들은 아람을 수리아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람이나 수리아나 같은 나라인데 부르는 이름이 달랐던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 중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치료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죠? 하나도 없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사는 나아만의 나병만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원 의사나 약을 통해 나은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누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치유는 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쩌다 그런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나아만의 집에 누가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일을 했습니다. 수종이란 말은 옆에서 모시고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저는 우리 나아만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그 나병을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입장에서는 이 자기 나병을 고치시다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복음으로 들렸을 겁니다. 기쁜 소식.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준다고 하면 그게 복음이죠. 취직 못한 사람에게 취직시켜준다고 하면 그게 복음이죠. 결혼 못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고 하면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린 영혼들, 그들의 심령이 썩어 문드러하고 있는 영혼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비참한 치유를 맞아야 될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영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영적인 흐름 본다면 나아만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한 소녀가 성공한 사람인가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아만이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소녀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의 차이가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기준의 차이죠.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생각의 차이,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나는 나만 장군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소녀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나만 장군이 아니라 이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녀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이 말씀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만처럼 인기가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나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소녀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아람이라는 낯선 땅에 소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제로 부모님과 분리되어서 어린 나이에 10대 소녀가 아람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또한 거기에서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소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성공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나만처럼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천국에 가면 널렸습니다. 이 땅에 가장 좋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의 천국에 지어지고 있는 집을 가면 전부 다 보석입니다. 사파이어, 루비, 온갖 휘황찬란한 보석들로 지어진 집이 천국에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천국에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전엔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열렸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 원하시고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을 갈다가 보니까 거기에 덕후덕 하고 뭐가 잡혀요. 이게 뭐지? 덕후덕 봤더니 거기에 보화 상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딱 열어보니까 온갖 다이아몬드와 금 같은 폐물이 가득합니다. 요새 금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한 돈에 85만 원. 옛날에는 얼마였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돈에 5만 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85만 원. 그리고 내가 이걸 팔 때는 70몇만 원 그렇대요. 집에 금 폐물 있으면 지금 비쌀 때 빨리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요, 그걸 발견하면은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이 보화를 찾아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 땅구석에 있잖아요. 그럼 이걸 몰래 들고 가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 밭을 사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을 발견했으면, 천국을 내가 발견했어, 천국을 알게 됐어. 그러면 나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생각이 깨끗해야 됩니다. 천국은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죠? 누가 성공한 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보살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포인트는 나아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해 있죠? 소녀에게로 나오고 있어요. 소녀.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욕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소녀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평생 이 나아만은 남에 걸려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 땅에 눈 돌리게 하고 이 땅의 것에 매달리게 합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치는 종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것에 정신 팔리게 하고 세상의 복을 받는 데 집중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천국을 얘기하는 종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종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종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이 아닌 세상의 복과 천국만을 얘기하는 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종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선거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2026년 교회 표가 뭐죠? 예스, 예스입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예스맨이 되라.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예스맨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볼 때 선고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4절에 나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복음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복음으로 딱 들은 순간 에이 이런 계집종이 말하는 건 내가 그걸 듣겠어? 그렇게 하지 않고 나아만이 절박하잖아요. 절박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거를 철석까지 믿고 나 아람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이 소녀가 있는데 얘가 원래 이스라엘에 있던 애인데요. 거기에 가면요 이 나병 고칠 수 있는 손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갈 때 이 아람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오. 이 나만 장은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장군인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손자가 있다고 하니 제발 우리 나만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이제 나만이 가게 됩니다. 그때 갈 때 그냥 갔나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몇 개요? 6,000개, 의복 10벌을 가져갔습니다. 이걸 지금으로 치면 얼마냐면 142억이 됩니다. 142억을 들고 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갔습니다. 그만큼 나만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6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글 친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아람 왕의 글을 읽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죠? 7절에 보면 옷을 찢으면서 안타까움을 터뜨립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쳐? 분명 아람 왕이 나에게 시비를 걸려고 공격하려고 그러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아람 왕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칩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힘, 권력, 파워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만 의지하면 그 사람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8절에 아람 왕이 보낸 글을 읽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이 엘리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하나요?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아니다. 내가 바로 아람 나라의 그 잡혀간 소녀가 말한 선지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만의 나병을 고치도록 할 테니 염려 마시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9절에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대단한 행렬이죠. 한 사람이 갈 때 말들과 병거들이 막 같이 갑니다. 대단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있어도 중한 질병에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엘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직접 안 나가고 사자를 시켜서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말이 뭐였죠? 너는 가서 요단강 나 만날 것도 없고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 그럼 네 몸은 깨끗하게 나을 거야. 이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이 쉬운 것인가요? 어려운 것인가요? 쉬운 거죠. 얼마나 쉬워요. 너 에베레스트 산 갔다 와라. 아니면 너 부산까지 걸어갔다 와라. 그것도 아니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뭐 그거밖에 없었어요. 너무 쉽고 간단하죠.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죠? 11절에 보면 막 화를 내면서 아람으로 막 돌아간다고 막 난리 핍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나만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성질낸 이유가 뭐죠? 내 생각에는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이 뭐였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나병을 고칠 줄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손을 헌부 위에 흔들어서 얹어서 고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자기는 아람 나라에서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알 테니까 나를 극진히 대우해 주면서 내 병을 고칠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특별히 자신의 병을 고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마중도 안 나와, 안수기도도 안 해줘. 그냥 직접 나와서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 심부름 시켜서 지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무례한 일이죠. 예의가 아니죠. 이 일 때문에 나아만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나병에 걸렸어도 내가 아람 나라의 유명한 장군인데 크고 존귀한 장군 나를 이따위로 대우해?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분노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그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죠. 자신의 신분에 대한 교만함,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교만함, 내가 누군데 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찬양을 하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못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이 나아만이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엘리사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선자가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단지 엘리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뭐였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였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분노로 승질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했다고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서 화가 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 들어도 순종 안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마음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찬송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 누구죠? 나아만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 그래? 그래도 난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이 시대의 나아만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꺾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의 나아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그냥 교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천국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만처럼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성질 부리면서 사는 사람은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광야 1세대들이 그랬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한 번 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이 교만, 내 생각을 죽이는 연습과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이 천국이야. 제시카 유목사님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 땅은 훈련장이에요. 그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진짜 살 곳 천국이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왜 놔두신 거예요? 여기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광야가 바로 그러했어요. 훈련 잘 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렇게 훈련 잘 된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나아만은 당시에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게 하는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감히 손자 따위가 나 이런 식으로 대우해? 나 이런 취급해? 하면서 온갖 짜증과 신경질과 성질을 부렸어요. 그렇지만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자존심 따위가 필요한가요?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자존심 따위는 죽여야 됩니다. 자존심 따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존심 부릴수록 자기만 손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려면 내 자존심 체면 따위를 죽여야 됩니다. 내 자존심 체면 따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12절에 나아만 장군이 또 주장한 게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또 자기 생각을 주장하죠? 다메섹 강, 아버나와 발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 내 나라 아람 가면 요단강보다 더 좋고 깨끗한 강물이 있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맑고 좋은 강물이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 목욕하러 왔어? 하면서 소리를 꽉 질렀어. 맞는 말이죠. 요단 강물을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별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에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있는 강물이 훨씬 깨끗하고 맑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그래.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죠? 내 생각이 강한 사람,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 앞에 겸손한 사람 누구죠? 이 말씀과 이거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말씀이 그래? 그럼 내 생각을 죽이는 사람. 내 생각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모르는 소리 하시고 있네. 세상 물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아요. 그런다고 되겠어요? 이런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죠.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야. 내가 볼 때는 그게 옳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옳은 것이야. 그게 맞는 것이야.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나아만이 몸을 돌려서 분노해서 떠나려고 할 때 그를 설득하고 말려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나아만의 종들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죠?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되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아니 장군님 선지자 괜히 그런 말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하물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걸 못 써요? 이슈가 또 못해요?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 답답하십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왕복으로 갔다 가라고 해도 갔다 와야 될 판인데 독도 갔다 오면 독도까지 해줘서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고요? 장군님 남에게 나올 수만 있다면 그까짓 거 왜 못합니까? 지금 자존심 체면 따위가 문제예요. 주변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 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 계속 나를 설득해 줘야 돼요. 그래도 그게 옳은 거잖아. 그래도 그게 맞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설득해주고 권면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이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종들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 어떻게 했나요? 이제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혼자만 씩씩거리고. 따라서 저 왜 그래 진짜. 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짜 장모님 그것도 못해요? 나 진짜 나 미치겠네. 다들 분위기라니까. 진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손주고 그래. 너무 이제 의당에 내려가서 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씻었습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이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 엘리사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야들야들하게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충돌할 때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체면 따위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 해봤어. 옛날에 다 해본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다 해봤는데 이거 다 해봤어. 별거 없어. 소용없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멀리 해야 돼요.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순종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 삶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째 저는 모두가 나만처럼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교만을 버리고 내 자존심 체면 따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치유, 회복, 기적을 다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